오늘 말씀은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봄, 가을로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봄에 복음의 말씀을 한번 듣고 또 가을에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이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분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얻은 이 새로운 생명이 어떤 것인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그 은혜의 과정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고요.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시고 또 영접하게 하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또 제가 매주일마다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이 복음 전할 때가 가장 떨리고요. 또 가장 기대가 되고 또 가장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계속해서 어딘가를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아이들은 또 어린이집, 유치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은 갈 수밖에 없고요. 더 잘하면 학교에 가게 되고 학교 생활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 또 고등학교를 놓고 대학을 앞에 놓을 쯤에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앞길에 대학이라고 하는 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면 또 간절히 기도하죠. 취업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좋은 곳에서 배운 것들을 잘 펼쳐가고 또 인생에 또 내가 먹고 사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이 취업의 길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직장에 들어가면 또 승진의 길을 놓고 기도합니다. 경쟁하는 가운데 뒤처지지 않고 또 승진할 수 있도록 그 앞날을 놓고요. 우리는 또 걸어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길도 열려야 되고 또 결혼하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요즘에는 불임 가정이 많아서 출산의 길도 열려야 함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퇴할 쯤 되면 또 새로운 사업의 길을 가는 분도 있고 이직을 통해서 다른 직장에 새로운 길을 찾는 분도 있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좋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인생이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길이 막혀 더는 내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불분명해지면 사람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앞날의 길이 이처럼 보이지 않는 위기상황들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한 인생에서 그렇고 한 나라의 위기상황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그리고 또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가는 그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윗은요.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사울왕에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위기의 모습도 보여주고요. 다니엘은요. 그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욥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세 가지를 다 잃어버렸거든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위기를 맞이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위기 상황이 아마 애굽에서 곧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경험한 위기일 겁니다. 홍해 사건은 웬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거세게 추격해오고 있었죠.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사이에 끼어서 더는 길이 보이지 않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큰 동풍을 이용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홍해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마른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다. 왜 구원의 길일까요? 애굽의 추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더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의 이런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찾지 못하고 있는 길을 이렇게 가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없던 길을 새로 만들어내시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홍해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화면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시편 77편 19절 말씀이에요. 홍해 사건을 이 시편 기자는 이렇습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이건 이제 홍해 사건을 두고 한 이야기예요. 주님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님의 발자취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큰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곧은 길을 내셨는데 정작 주님의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전능의 하나님,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이렇게도 고백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이 없는데 그 광야에 너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줄 것이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임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길이 없는 바다에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도 강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저 여러분의 지금 위기의 인생 가운데 혹시 있다면,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아니야, 이런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길을 꼭 만들어내실 분임을 믿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분을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백색 가전이라고 표현하죠. 그 당시에는 이런 가전제품이 거의 하얀색이었기 때문에 백색 가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색 가전으로 유명한 기업이 삼성이 있고 LG가 있습니다. 지금은 LG 제품이 미국 시장에 가도 매우 유명하고 또 잘 팔리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26년 전, 그러니까 2000년도만 하더라도 LG 제품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했던 핵심적인 주역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강신익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분이 이제 강신익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처음으로 아마 얼굴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네, 화면 내리셔도 됩니다. 이분이 LG 전자제품을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던 주역입니다. 이 강신익 씨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셔요.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의 부총장까지 지내시고, 현재는 한동 글로벌 후원회 공동회장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의 간증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2000년대 초반 이분이 LG전자의 미국 시장 진출의 실무 책임자로 이제 미국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막상 미국에 가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지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LG가 2001년도에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이미 미국에는요, 우리가 예전에 잘 알고 있는 월풀, 메이텍, GE 이런 가전제품들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으면서 탄탄하게 기반을 잘 잡고 있었거든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 LG라고 하는 브랜드를 알리면서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만만치 않은 거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꿈을 가지고 미국을 건너갔으니까 반드시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거래처를 개척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소비자에게 LG 가전제품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광고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동서로 비행기를 타고 5시간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비행기 타고 베트남 가는 거리니까요.
그 넓은 나라의 광고를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50개 주에서 도대체 어느 주부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천문학적인 광고 비용을 다 댈 수도 없고 고민이 많이 생긴 거죠. 그렇게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이 강신익 씨가 간절한 심정으로 시작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그분은 사실 미국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다녔지만 새벽 기도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신앙인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분이 당시 동부에 있는 뉴저지에 살고 계셨는데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그 뉴저지 근처의 한인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 가고 끝나면 바로 회사로 출근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강신익 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사업과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 아이디어의 핵심이 3가지예요. 선택하라, 집중하라, 배짱 있게 하라.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워낙 넓은 시장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거래처를 개척하기 어렵고 또 그 많은 지역에 한꺼번에 광고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일단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적당한 중견 거래처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구매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매 담당자가 집에서 회사로 출퇴근하는 동선을 다 파악한 거예요. 아, 저분이 저기서 사시는데 이분이 나와서 차를 타고 어디를 가서 본인의 회사로 가는지를 다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이 구매 담당자가 출퇴근하면서 어느 지역으로 이분이 광고를 잘 볼 수 있을까를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 다니는 그 고속도로 주변에 LG 광고를 깔은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이 고속도로 가면 고속도로 위에 이렇게 광고판이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은 워낙 더 넓기 때문에 그 광고판들이 막 계속 나옵니다. 거기 집중적으로 LG 제품을 광고한 거죠. 이분이 출퇴근하면서 계속 LG를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 LG라는 게 뭐야? 가전제품 파는데 어느 나라 제품이지? 무슨 제품이 있을까? 그래서 강신익 씨가 이제 됐다라고 싶을 때쯤에 그 담당자 찾아가서 우리는 LG 제품을 파는데 당신네들이 파는 G나 월풀보다 훨씬 더 고급이고 비싼데 내가 대신 최고의 마진으로 당신에게 줄 거다. 배짱 있게 얘기했죠. 한번 사서 이거 팔아봐라. 구매 담당자가 흔쾌히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 모든 전략이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였는데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렇게 첫 번째 거래처가 성공하니까 당시에 난공불락이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미국의 전자제품을 파는 그런 유통회사가 있는데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그 베스트바이에도 LG 제품을 납품하게 되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LG 제품을 팔 수 있는 그 성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지금 뭐 LG, 삼성 미국에 가면 어디에 가든지 베스트바이나 어디에 가든지 제일 앞부분에 최고의 제품으로 팔리고 있죠. 코스트코라고 여기 부르는데 코스트코에 가면은 제일 앞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TV 화면 제일 큰 거 항상 삼성이나 LG입니다. 예전에는 뭐 소니나 패나소닉 뭐 이런 거였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 결과 강신익 씨는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상을 받게 되고요. 그 후로 결국 LG전자 사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그때부터 새벽 기도는 이 강신익 씨 인생의 아주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본인이 출석하는 오누리 교회의 예배당 바로 앞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동아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거예요. 그 이유는 교회 옆에서 새벽 기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분에게는 살아있는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강신익 장로님의 간증만 보더라도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처럼 경기가 참 장기 불황이죠. 세계 곳곳에서 전쟁에 관한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요. 국내외 정세가 불안하고 사회 곳곳에 불안과 위험의 요소가 넘쳐날 때,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선택을 하기 힘들 때, 아유, 목사님, 제 나이가 이 정도 돼서요, 이제 길은 더 이상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생각해도, 나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내 후손을 생각하면 그들이 선택해야 할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려야 할 길들도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안전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야 할 때, 부탁드리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속인 찾아가서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라는 거 묻지 마시고요. 또 내 자신만의 경험이나 인맥만을 의지하면서 그들을 믿으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도 내려놓으시고요. 바다에도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도 가장 좋은 강물을 내어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고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길을 걷는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길을 걷다가 그 끝이 어딜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길을 걷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 끝 모습은 어디로 우리는 도착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끝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말 죽음이 우리가 걸어가서 마지막 맞는 그 끝일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한번 화면으로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는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두 갈래의 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거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지옥으로 가는 길로 나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시대의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난센스입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 또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세계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인 수가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잠시 찾아와 보니까요, 전 세계에 한 26억 명이 크리스천이래요. 전체 인구의 한 26%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한 3억 5천 정도의 인구 중에서 65% 정도가 한 2억 명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한국은 한 900만에서 1000만 정도, 한 22% 정도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천주교인까지 합하면 숫자는 좀 더 올라가겠죠. 이 사람들이 다 성경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생각을 안 할까요? 우리보다 배운 게 적을까요? 그 사람도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우리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에 따라 두 갈래 인생으로 나뉜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믿고 있다는 거죠. 그 심판의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에요. 심판의 모습이 이제 요한 사도가 환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그 모습의 환상으로 이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보니,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 책들이 펼쳐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펼쳐 있으니 그 책 이름이 생명책이래요.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입장에서는 생명의 책이 있고 그 생명의 책에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행위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을 볼까요? 누구든지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이 불못이 바로 지옥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곳이죠.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천국으로 또는
지옥의 불에 던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 너머에 있는 지옥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천국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모습도 기록해 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인데요. 자, 천국의 모습은 어떤 건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여기서 나는 요한 사도입니다.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은 천국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하니까 뭐뭐 같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보석 같고 수정 같고 맑은 유리 같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22장 1절과 2절인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러면서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니 천국 가운데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로 흐르더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천국의 모습을 살짝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지옥에 관한 또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한두 절씩 읽었는데 분명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두 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분명한 사실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죠. 비행기 유류 할증료가 많이 올라서 지금 한참 해외여행 시즌에 많은 사람들이 못 간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한국 분들은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비행기를 타기 위해 탑승 수속을 밟을 때마다 약간 긴장되는 순간들이 몇 번 있죠. 그게 보면 이런 겁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때가 조금 긴장되는 순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입국 심사를 할 때도 긴장하게 되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인천공항에 가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공항 직원들이요, 요새는 최첨단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가방에 있는 모든 내용물을 다 살펴봅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 신체 내부까지도 혹시라도 위험한 물건 공항에 또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 가지고 가지 못할 그런 물건들이 있는가를 세세하게 살펴보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것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보안 검색대에서 절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가방 속은 다 들여다볼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안에 있어 조그만 뭐라도 다 찾아낼 수 있지만, 우리 신체 안에 예전에 내가 수술해서 박아놓은 철심이나 이런 것도 다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읽어낼 수 없어요. 테러범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타려고 할 때 그 테러범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 보안 검색대가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검색과 심판은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그것까지도 심판하신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래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우리는 화장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바로 너희의 마음이다. 너의 마음이 가장 더럽고 너의 마음이 가장 추하고 너의 생각이 가장 그렇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는 말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표정을 아무리 가장을 해도 주님은 심장과 폐부를, 속마음을 딱 정확하게 집어내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행동으로, 우리 삶으로 지은 죄는 물론이거니와 지금의 내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나쁜 생각이 내 심령을 오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 앞에서는 의로워 보여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착해요. 그런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저 사람 의롭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에는 없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인생에 더 절망적인 게 어디 있어요? 살 수 있는 약이 있는데,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절망적인 게 어디 있어요? 주사 한 번만 맞으면 날 수 있는데. 젊은 날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내가 임원의 자리까지 못 올라가도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길어봐야 100년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귀 영화도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그건 100년이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올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은 못 가더라도 다른 길은 막히더라도 천국에 가는 길은 반드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죄인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데 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공부해서 얻을 수 있다면, 학위라고 하면, 시험을 패스한다면,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십니까? 이건 엉뚱한 질문이죠. 당연히 사랑하죠. 부모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내어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으로 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드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죄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의외로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믿지를 못해요. 차라리 내가 한 1년 동안 군복무 하는 것처럼 1년 6개월 동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아니면 한 50만 원 정도, 한 10만 원 정도 이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구원의 길이 맞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구원을 얻는 길은 너무 단순한데 사람들이 그걸 잘 믿지 못한다. 그럼 그 구원의 길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가 없는 의인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면 됩니다. 이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죄가 없는 의인이 나 대신, 죄인인 나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유로워지는데 문제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죄인이 아니면 너무 좋겠는데 그럼 그 사람이 와서 나는 죄가 없는데 이 문제와는 연관이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이렇게 치를게요.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의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러주지 못한다. 우리 부모님이 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을 앞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죄인이야. 부모님이 해주고 싶은데, 부모님이 내 안에 있는 장기라도 띄워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도 죄인이라 대신 그 죗값을 치러주지 못한다. 우리 모두는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자,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근데 하나님에게 독생자가 있어?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그분에게 대신 너 죄를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게 내 이성으로는 합리적 판단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구원은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그거 들었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영접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따지고 살피고 인과관계를 다 규명해서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너무 좋겠는데 성경의 말씀에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7마디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요. 그 7마디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끝부분에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문에는 다 지불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때 돌아가신 나는 그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2026년 전이니까 그분이 유대 땅에 태어난 거는 뭐 성경에 기록이 있으니까 좀 살펴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역사가들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그분이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인종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 믿기 힘들죠. 저도 처음엔 안 믿어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고 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건 맞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 자라왔는데 수없이 들었는데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진다고 해요, 하나님. 너무 괴롭더라고요.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안 믿어지는데 이게 믿어질 수 있도록 뭔가는 저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니까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안 믿어지려고 하니까 더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려고 생각하니까 더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말씀은 들으면은 그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는 받아들이는데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동의와 영접의 은혜가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저처럼 기도하세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으니 주님 제가 마음으로도 이 사실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냥 안 믿는다고 그렇지 않다라고 내버려 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솔직하게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지 당신이 그런 분이신지를 오늘 제가
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게 사실이라면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 도전해 보는 거죠. 하나님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냥 모르고 아니다라고 지나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화면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래요. 하나님의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유일한 그 길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조금 책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다. 종교 다원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예수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저 불교에서 믿는 불교 신앙으로도 갈 수 있고 이슬람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길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이죠. 어떻게 보면 평화적이고요. 기독교가 대단히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그 비판을 떨쳐낼 수 있죠. 다 포용하니까. 결국 하나님 한 분을 만나는 거니까. 그 시대나 문화나 종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다를 뿐이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니까 멋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신학 공부할 땐 배웠거든요. 한 부류로서 전부는 아니에요. 복음주의적 신학도 있고 자유주의적 신학도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신학에서는 그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만 없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믿어도 되는데 오늘 하신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그러기에 예수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우리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유일한 길임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이 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생각에 이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꼭 나의 구원자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심령에 영접할 때에 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죠. 제가 앞서 공항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나라마다 좀 다른데 비자를 발급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갔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요구하는 비자가 없으면 입국 심사에서 거절당하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죄인인 우리 혼자로는 절대로 입국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죄값은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자가 있거나 또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비자가 있거나 그러면 천국 통과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천국 입국 불가합니다. 무비자가 아닙니다. 무비자면 얼마나 좋아요. 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죽지 않는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8절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고 이 땅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어렵다 그러면 어려울 수도 있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인생의 길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 소멸 죽고 나면 다 끝이다 없는 거다 또는 다른 종교에서 윤회하는 것처럼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 어느 것이든 각자의 종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또는 음부에 이르게 된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길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내가 선택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곳저곳을 좀 다녀보니까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왜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까? 이렇게 보니까 벚꽃이 만개했거든요. 근데 그 전날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밤 이제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린 다음에는 벚꽃이 많이 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지막이라도 만개한 벚꽃을 보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아름다운 곳을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곳을 찾아가고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국에 핀 그 멋진 진주에서 핀 그 벚꽃, 여의도에서 피는 그 벚꽃, 양재천에서 주변에 피어있는 그 많은 벚꽃과는 천국이 어떻게 비교되겠습니까? 우린 그곳에 가야 합니다. 가기 위해인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요거 해결하고 가자. 요거 해결하고. 너의 죄 문제. 이 죄 문제는 너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누군가 대신할 수 없고 누군가 의로운 사람이 대신 이 죄값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너 얼굴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2026년에 저 이스라엘 땅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그 사람에게 다 담당하고 우리를 살려주셨어. 죽었어. 3일 만에 부활했어.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 거야. 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또는 여러분이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구원의 생명의 기쁨을 여러분 가지시고요. 여러분 기쁘시잖아요. 이 사실만 기억하면은 세상에 뭐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내가 지금 이후에 하나님 나라 이룬다는데 이거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거 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 막 힘든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인생의 끝은 뭐야? 하늘나라예요. 이 좋은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 나만이 아니라 부모인 나만이 아니라 자녀인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누군가에게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죠. 이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서 내 얼굴의 표정이 환하게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과 언어가 천국의 언어가 되고 복된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기초고 본질이죠.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통해 우리에게 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